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사단과 그의 일을 발견하셨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계속 묵상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고 이미 와 있는 그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안 보여지고 사단의 일이 안 보여졌다. 그러면 끊임없이 인간적인 싸움에 육신적인 싸움에 갈등에 원망에 분함에 낙심에 무능에 시달리시면서 오늘 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늘은 또 힘을 하나님이 주시려나 응답을 받으려나 그렇게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일지 후자일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일지 여러분들 아시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오늘 다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진짜 나를 발견하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우리 성경 전체가 그렇고요.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안식부터 하기
하게 하셨어요. 성경 전체는 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얘기. 예배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얘기.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얘기거든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내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왜 부모님들이 그냥 농담으로 때로는 속상해서 아유 저거 낳지 말아야 될 건데 그냥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너 그냥 뱃속에 있을 때 떼려고 그랬는데 뭐 떼려고 뭐 절벽에서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구르기도 뭐 약도 먹고 뭐 그랬는데 징그럽게 넌 안 떨어지고 태어나더라. 그래 그런 말. 그건 부모의 생각이고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 인생을 만드신 거거든요.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게 나의 시작입니다. 부모들이야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런 데에서 상처를 받죠. 그게 진짜도 아닌데 왜 유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랬대잖아요. 그죠? 너 옆집에 그 아저씨가 너 원래 내 아들인데 어렵게 돼가지고 너 이렇게 여기 보낸 거야. 너 진짜 내 아들이야. 뭐 그래서 잘해주고 그러니까 진짠가? 엄마 아빠는 구박하고 뭘 못하면 혼내고 막 그러니까 진짜 우리 친아빠 친엄마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주위에서 말하는 거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그것이 꽂혀버리고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모든 것은 정복되고 다스려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의 내용은 이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좋은 학교 어떤 학교를 갔네, 어떤 직장에 들어갔네, 돈을 얼마 버네, 뭐 어떤 차를 타네, 어떤 집에 사네, 이건 모르면 다 껍데기.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는 거죠. 다스림을 당하는 거죠. 내가 그 돈에 그 환경이라는 것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죠. 뭐가 안 되면 그래요? 예배를 놓쳐버리면 인생의 내용은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이것을 특별히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때로는 고통이라는 모습일 수도 있고 실패라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나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 가지고 질병이라는 것 가지고 실패라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그 응답이라는 거, 모든 거, 이 속에 하나님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찾게 해주세요.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인생의 모든 내용이 예배예요. 인생의 모든 목적이 뭐냐? 예배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왜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렘넌트들 제자들은 뭘 남기느냐? 하나님과 함께한 발자취를 남기는 거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발자취를 남기는. 내가 뭘 많이 이루었다, 뭘 이걸 했다, 이걸 가졌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런 건 후대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거기에는 사단의 일이 보여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반복되어지는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돈으로, 명예로 막지 못합니다. 저 훌륭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자취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놓은 거 너도 이루어야 되는데 넌 그거 왜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거 난 왜 안 돼?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흑암이 안 무너져. 반복되는 재앙이 안 무너져. 지옥의 배경이 안 무너져. 소요리 문답이라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제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 그때 우리 한번 쭉 훑었잖아요, 그죠? 그때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되어지는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람의 목적. 그러면 영화롭게 한다라는 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을 뭘 붙여서 우리가 뭘 많이 잘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더 이렇게 꾸며드리고 영화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비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태양이 비칠 때 반사판, 방광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치면 다른 그 쪽에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비치면 그것이 비춰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고 눈이 부실 정도로 되어지잖아요. 또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되어지 돋보기 같은 것은 거기 이제 태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비춰 세상에 알리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하죠. 그걸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또 찾아봐야 돼요. 하박국서 17절 18절에 뭐라고 돼 있죠? 비록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하박국서 3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무화과, 왜 무화과라고 했을까? 포도나무, 왜 포도나무일까? 감람나무, 이게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무화과와 포도나무, 감람나무, 예배에 쓰이는 것들이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비록 그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갖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안 되죠. 뭐가 꼭 있어야 되죠. 뭐가 채워져야 되죠. 그래서 이 예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을까? 인생을 실패하게 되어졌는데 인생을 실패한 이유는 예배의 실패에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 언약을 붙잡지 않은 예배였어요. 언약이 없습니다. 언약이 없다는 말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없어요. 이걸 몰라요. 창세기 3장 21절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 인생에 와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단의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단이 가져다 준 이 죄의 원죄라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지옥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죽은 영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걷어버리고 가죽옷을 해입히셨는지 이걸 모르는 거거든요. 아담은 끊임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절체절명의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걸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종교적인 예배를. 종교적인 예배라는 건 뭡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물론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 모양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말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짐승만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럼 왜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벨이 짐승을 잡아서 드린 예물, 그 짐승, 그 예물이 말하는데 그 짐승이 그냥 그 짐승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인이 짐승을 안 드렸기 때문이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 그 가죽 옷 희생 제물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도, 어떤 실패가 왔어도, 내가 어떻게 실수를 하고 또 어떻게 내가 불신앙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그 모든 사단의 일을 깨뜨리시고 죄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길을 분명히 축복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언약을 붙잡는 믿음, 그 예배, 그게 종교적인 것이 아닌 언약 잡은 예배, 그 복음의 예배, 그 믿음의 예배였다라는 거죠. 근데 가인은 내 정성이면 되지, 내 행위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면서도 깨끗한 옷을 입고 뭐 또 헌금도 준비하고 갖가지 봉사도 하고 멋지게 뭐 찬양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생각에 도무지 사단의 일이 죄가 뭔지 지옥이 뭔지를 모르고 내 행위로 드리는 예배, 내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가인과 그 제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헌신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지금은 현장에 가면 수두룩 빽빽 하잖아요. 그게 예배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성공되어져. 그 부분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내가 그리스도 조금만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종교인의 그 상태가 어떤? 종교인의 상태라는 건 예배 실패자의 상태죠.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좀 보면서 굉장히 많이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가 안 되었구나.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자세히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랬어요. 마음이 먼저 편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 생각으로 예배 행위를 했는데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해방이 안 돼.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중요한 길이 안 잡혀. 나도 모르게 뭔가에 자꾸 지금 붙잡혀 있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유롭지 않아요.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이 안 보여. 그게 예배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하면 금방 화가 납니다. 왜? 마음이 이미 맺혀 있어요. 마음이 이미 묶여 있어요. 굳어 있어. 나도 모르게 오래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억울함과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거부당한 거잖아요. 거부당한 거. 이 거부감은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래된 그 상처들이 다 끄집어 올라오고,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해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내가 뭔가 화가 난다. 주위의 사람들의 어떤 조그만 행동이나 실수나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내가 인상이 찌푸려지고 안색이 변한다. 이게 예배가 실패된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예요. 내가 내 예배를 실패했구나. 해방되어지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7절에 뭐래요?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죄를 다스릴 수가 없죠.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거기서 파송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오게 되어진. 그러니까 8절에 어떻게 해요?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돼. 아벨을 들로 불러내는 거거든요.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들을 쳐주고, 우발적으로 대화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아벨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들로 불러낸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자기가 예배에 실패해놓고 다른 사람을 아벨을 원망합니다. 왜 저놈의 제사는 받는 거야? 요셉의 형들이 왜 쟤만, 왜 우리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야?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 사단의 일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죠. 미움이라는 것, 자기 감정이라는 것 가지고 끌려가죠. 예배 실패자의 모습.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르고 물어보신 게 아니거든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모르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기회거든요. 그런데 또 놓쳐버리죠. 뭐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 이 자녀들도 부모 앞에서 또 선생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숨기죠.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알고 부모는 물어보거든요. 너 어디 갔었니? 왜 이렇게 했니? 그러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그래도 덜 혼나거든요. 근데 막 핑계 대거든요. 그러고 오히려 지가 또 승질을 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스스로 숨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하고. 부모는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고 정말 내가 또 속았습니다. 내가 또 범죄했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로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막 핑계댑니다. 부모가 이랬고 내 친구가 이랬고 사회가 이렇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계속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게 예배 실패자예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0.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가인에게 제대로 언약을 전달하지 않아서 재앙을 같이 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는데 조금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벨의 피, 그게 뭐의 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피라고 하시죠. 여기서 선지자라는 건 대언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하는 자. 아벨이 죽음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어요. 근데 가인이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가인이 일을 가는 거죠. 스데반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때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를 부득부득 실을 떨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종교는 복음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열심, 내 노력, 내 능력, 내 열심, 내 의,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누르고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 복음을, 언약을, 그리스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복음 말하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피, 순교자의 피는 헛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고 이 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그 정말 참된 언약을 붙잡고 순교한 그 목회자들 또 많은 평신도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새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틀로 지금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가인의 흐름이라는 것은 예배 실패자의 흐름, 종교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가 하는 업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땅이 저주를 받을 거예요. 땅을 갈고 사는 사람 그 직업이었거든요. 그죠? 그 가인이. 근데 그 땅이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그 실패 안 되는 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속에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또 계속 들으면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사람에게 벌 받는 걸 두려워해요.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예배 실패자들, 종교인들의 그런 모습, 그런 흐름.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도록 너에게 표를 준다. 국악무도한 자기 동생을 죽인 그런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이 똑같이 살인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제도가 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죄들은 그 극악무도한 사이코패스 그들의 그 죄들은 분명히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사탄이 뭔지 죄가 뭔지 지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언약이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건 사람에게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래서 사형제도는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그 나라에서는 이 사형제도를 좀 유보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 그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면하게 되어져.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 가인은 완전히 또 노 땅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유리하고 방황하다 이제 거주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뭘 만들어요? 에녹 성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표를 주셔서 살인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을 만들었다라는 건 자기를 지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지금 만들었다. 이 성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노력과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지키겠다. 그게 근데 정신병이 돼요. 마음의 병이 돼요. 내 기능에 내 삶에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성주가 됩니다. 내가 거기에서 신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 그런 한계가 올 때 뭘 만드냐면 수호신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성을 지키는 수호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성마다 다 수호신들이 다 있어요. 세계 모든 성들마다 수호신들이 다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요. 예배 실패해서 더 깊게 이제 사단의 길로 그 흐름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성을 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의 인간 관계에 내 마음에 내 기능에 내 삶에 뭔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고 성을 쌓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과 반대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쪽으로. 그걸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돼요. 종교인이면 종교인들은 다 쌓고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겠다.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도 내 성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부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쌓은 성을 견고하게 지키는데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하나로 예수를 쓴단 말이에요. 부처를 쓰듯이 마호멧을 쓰듯이 예수를 쓴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미륵을 쓰듯이 예수를 쓴단 말이에요. 저 해태 삼조고 걔네들을 쓰듯이 예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성껏 제사를 지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내게 내가 원하는 내 성을 지키는 것에 응답이 안 온다. 거기에 뭔가 대가가 안 온다. 그러면 화가 날 수, 불안할 수밖에. 그런 가인의 후손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라멕이라는 이제 후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라멕은 똑같이 언약을 놓쳐버리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 한 남자가 한 몸이 되어지도록 일부일처제 만드셨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의미 속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라멕이 일부 다처제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서 그들의 후대들은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뭘 얻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관심이 더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그 기능들이 발전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굉장한 장인들, 메스터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장인들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대단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뭔가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장인들 예술인들의 그 영적인 문제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에게 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문성을 가지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전문성이 아니면 끊임없이 종되어지는 쪽으로 가요. 아다에게서 난 야발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축을 친. 유발은 수금과 퉁소, 굉장한 악기 뮤지션들이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실라에게서 난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를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사람. 대장장이 굉장한 전문인들이, 그 기능인들이. 그 속에 영적인 문제, 종교의 흐름,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 내가 나의 어떤 경지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마약도, 명상이라는 것의 접신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후대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셋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어요. 졸지에 가인, 아벨 이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흐름을 가질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이 에노스를 낳게 돼요. 나중에 보면 아담은 아담의 형상을 가진 그런 셋, 그리고 그 후대들을 계속 낳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언약들을 다시 주죠. 그러면서 에노스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에노스라는 그 단어는 연약함이라는 뜻, 비교가 되죠. 이들은 굉장히 강한 그런 성을 만들어서 한 분야에 굉장한 기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연약하지 않아요.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노스의 이름은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노스를 낳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죠? 이 뜻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공중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빌려졌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그 흐름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흐름 속에, 이런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성공되어졌어요. 예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고센 땅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굉장한 수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새로운 왕이 왔다.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왕들은 그 요셉의 그 흐름, 그 여호와의 흐름, 언약의 흐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센 땅에 있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그 성장되어질 때까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을 모르는, 곧 하나님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나니까 그때서부터 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애굽에 아주 위협이 되는구나. 저걸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우리 사사기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을 모르는 왕,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 어떤 세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발자취를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자기도 모르게 가인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가. 기껏해야 내가 어떤 한 분야의 장인이 되었다, 내가 한 분야의 어떤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기껏해야 그거예요. 기껏해야. 그런데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재앙을 막을 수도 없고, 끊임없는 자기도 모르는 공허 속에서 뭔가에 집착되어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시대의 전체에 흘러가는 그 정신병 시대, 범죄 시대, 그 중독의 시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기에 똑같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후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단어를,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흐름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 시대 후대들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시대, 그것을 위해서 안류 시대, 목회자, 중직자, 똑똑한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세워서 각 나라에 파송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RUTC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두고 여기에 쓰임받을 일꾼들을 만들 237 센터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내 기도가 여기에 담겨지지 않고요, 내 헌금이 여기에 담겨지지 않고, 내 인생이 여기와 방향이 안 맞는다,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여기와 맞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 흐름, 그 메시지와 또 강단과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그 속에 나의 것, 나에게 예비해 주신 것, 그것을 찾으면서 그 발자취를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